가장 급진적인 은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22절 한번 볼게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의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냐면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표현보다는 차라리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하냐면은 같은 누가복음 23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한번 볼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강도에 대해서 행악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살펴봤죠. 강도 이건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했고 누가의 서술에 의하면은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의 서술에 의하자면은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을 놓고 세 가지로 이 평가를 내는데 그런데 하여튼 구원받은 강도인지 행악자인지 아니면 아담이든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이룬다 그랬어요? 낙원에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낙원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할 때 이건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적 단어는 똑같은데 낙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갈 때 할 때 이거는 뭘 강조하냐면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은 언약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적 의미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장소적 의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적 의미, 관계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오냐면은 한 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넘어가세요. 자, 찾아봅시다. 16장 19절에 보니까는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부자와 한 거지를 통해 가지고 뭐를 보여주냐면은 은혜가 뭔가를 가장 극적으로, 가장 급진적으로 표현하는 본문을 신구약의 하나를 딱 찾으라고 그런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일반 상식을 깨는 이 단어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일반 유대인들의 이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어떻게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상식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을 누구로 보냐면 아브라함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후예들은 뭐가 되냐면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한 거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23절 보세요. 23절. 그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얘기하며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금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자 거지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죽으면은 장사 지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상식은 뭐냐면 당연히 죽으면은 아버지 품으로 간다 해가지고 품이란 말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밑에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은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죠? 그러면은 아버지여 구하노니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곤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있는 그 나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아브라함 품을 얘기하는 거고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20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자기의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28절 볼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할 때 여기서 또 뭐라고 씁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예전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품은 그들이 갈 최종적인 어떻게 목적지예요. 종착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착지에 당연히 자기들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종착지에 누가 가 있냐면은 가서는 안 될 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 충격을 안 받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은 거지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게 왜 쇼킹하냐면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제가 저번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제1성전 시대가 있고 제2성전 시대가 있는데 제2성전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생활을 해요. 70년이 끝나는 586년에서 70을 빼면 5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말해서 수룹바벨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어떻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대로 보존되느냐, 성전이 패망했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멸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지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면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멸망과 종말을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이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어떻게 다른 데로 빗나가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단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인터콤에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석을 잘못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종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종말으로 볼 거냐? 이 두 가지 이 종말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종말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게 된다. 자,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5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70년까지를 제2성전 시대다. 이때 일어난 운동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망했으니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나타난 말씀 운동의 그 핵심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이때 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안식일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그 다음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씀 운동이 이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층, 다시 말해서 위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권과
정치와 종교를 잡았던 사람이 이게 뭐냐면 사도개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개인들은 다 뭐냐면은 이 제사장 계급들이 이 사도개인들로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 뭐냐면은 이권과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다음에 양을 팔고 그다음에 환전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지고 있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한번 공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냐면은 부활도 안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옥과 천국도 안 믿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은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 가지고 예수를 한번 딱 질문하고 시험을 하냐면은 형제가 7이 있는데 첫 형제가 그 장가를 가는데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계대 결혼해가지고 두 번째가 어떻게 그 형수에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죽었어.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 이 재림할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구 부인이 됩니까? 할 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는 장가하고 시제가 그런 게 아니라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소속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한 번 사두개인들한테 일침을 가고 난 다음에 절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든 뭐든 안식일이든 뭐 먹는 문제든 뭐 앉는 문제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갖고 넘어뜨리려고. 말씀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말씀에 자신. 사두개는 그냥 한 번 하고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과는 계속적으로 같은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왜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도 그렇게 취급을 안 했냐면은 바리새인은 그래도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갖가지 종교 의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개인에게는 희망이 없지만은 바리새인들과는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부닥치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회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고 얘기해주고 부닥치고 씨름하는 이 장면 속에 주님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이해하셨죠?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는 시각은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기를 원해서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말씀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2성전 시대 때 일어난 운동이 이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 회복 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것들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 회복 운동은 좋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씀에다가 뭘 더 더하냐면은 그들의 장로의 어떻게 유전이라 그래. 구전 또는 유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탈무드 알죠? 탈무드도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이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쉽게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건데 해석을 한 것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 그래. 주석이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죠.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의 이 구조는 이 성경을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석한 참고서와 같은데 이것도 뭘로 인준하냐면 어떻게 말씀과 함께 그 권위를 동등하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 장로들이 해석을 잘한 그 납비들 같은 경우는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을 받는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해석한 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준한 그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어떻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여기에서 나타난 해석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부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적 근거가 신명기. 아픈 사람이 소리는 되게 지르네요. 참, 말씀만 전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보시면요. 찾았지요? 자, 1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내게 이르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어떻게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짐과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내 강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어떻게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적군이 내 앞에 피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어떻게 7길을 가리.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등등 하면서 12절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바로 납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거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에 이 병든 것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보다는 뭐가 더 많냐면 저주가 한 3-4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악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여자를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쌓았던 집을 어떻게 하냐 빼앗게 되고 무너지게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질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결국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다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14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왜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까? 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편협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좋아해요, 싫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좋아하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 돈을 좋아했다라고 이런 성경을 했냐면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결국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돈과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이 어떻게 하냐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들의 이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다시 말해서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몬이 하는 이게 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신을 섬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말하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 속에 시가 있어요, 시. 말씀은 시예요, 시. 이 시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후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후손이라든가 이 자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시예요, 시.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얘기예요. 시라고 얘기해도 후손이라고 해도 자손이라고 얘기해도 자녀라고 얘기해도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했냐면 한 시를 가르치는데 이 한 시가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여러 씨를 가르쳐서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씨를 가르쳐서 한 자손을 가르쳐서 얘기하는데 한 자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한 씨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니까는 그 성경이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지금 배제되는 겁니까? 은혜가 배제되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은 행함과 어떤 공로를 갖고 지켜야지 복을 받는 개념인데 율법 속에 있는 이 은혜의 이 법을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계급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좋아해야죠. 좋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는 그 의미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씨가 들어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씨가 있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씨가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 만몬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돈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런 이 배경 속에서 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왜 비웃는지 알겠죠? 주님이 그 속에 뭘 넣은 거야? 이 돈 속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적 용어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현세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세적인 복은 그들은 받은지는 모르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씨가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복음이 빠지면 뭐가 되냐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만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물질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 법이 어디에 충돌되는 거예요? 어디에 또 충돌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게 하지 말지니라. 땅 아래나 땅 위나 그 공중 어디 있어든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지도 않고 만들지도 어떻게 말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 한 부자가 단순하게 한 사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체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한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가요?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가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한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어떻게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세 번째 어떻게? 호화스럽게. 어떻게? 네 번째 어떻게? 연락. 어떻게? 줄기더라. 이 잔치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자색옷과 베옷을 입은 것을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이 어떤 설명?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니?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 휘장에 보면은 자색이 나오고 베옷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베옷은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어떻게 베옷이에요. 그 자색 옷은 이게 뭐냐면 왕이 입는 옷이고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한 부자 특징을 얘기할 때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 때 한 부자,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한 부자, 한 거지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수에게 기결이 되는데 진짜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가 뭐냐면 예수가 진짜 부자고 진짜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누구냐면 예수가 진짜 거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성경을 하나 찾아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제 8장 9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제 8장 9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찾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부유하신. 그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부자에게 썼던 그 단어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유하신 분, 그분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뭐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 그의 가난이라 할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 푸토코스거든요. 목회자들은 하도 들어서 이게 잘 아는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부자를 예수님께서 한 부자 대신 이것을 그대로 그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 거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부자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한 부자가 없고 예수님만한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의 이름이 어떻게 나사로가 나누는데 이 나사로의 이름의 그 뜻도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부유함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일나가는데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호화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찬란하다, 빛나다 뜻인데 이 용어가 한 부자에게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은 이것이 별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아니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호화롭다라고 하는 찬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밝음의 의미고 복음의 의미고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인데 한 부자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가 빠지니까는 그 호화로움이 그 찬란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신앙과 믿음과 은혜가 빠져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한 부자처럼 어떻게 결국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날마다 사람들과 어떻게 연락하며 잔치를 벌이고 대제사장적인 옷을 입고 다니고 왕의 어떤 신분을 갖고 다니고 어떻게 다니까 그가 걸어 다니는 휘장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부정적 이미지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여기서 연락하다라고 하는 건 연락하고 즐긴다는 건 이게 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품 맞아요. 그 품, 어머니의 품, 부모님의 품, 그 품을 맞아요. 그 품이 그 품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잔치의 의미, 초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초청의 의미. 그러면 이 아브라함 품은 어떻게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초청이 있는 품인데 누구는 거절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이 한 거지는 어떻게 거절된다. 그런데 이 품에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한 부자가 들어가는,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하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모든 색채와 이미지를 어떻게 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품은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자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서는 안 될 나사로가 들어갔다. 그러면 왜 나사로가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가 하면은, 자, 구원을 설명할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는 여기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에티오피아 간디게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네시가 나옵니다. 네시.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냥 직분만 있는 거예요. 직책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니까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클 거라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샀어요. 이사야를 샀어요. 이사야전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차에서 뭐를 읽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어요. 메시아장을 읽어요. 고난의 메시아, 순환의 메시아장을 읽었어요. 읽는데 어떻게 못 깨달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빌립을 가르쳐서 광야로 가게끔 했어요. 그리고 마차가 가고 있고 빌립이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타라 그러는데 멀쩡하게 그냥 달리고 있다가 어떻게 깨닫느냐 물으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이 탑니다. 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그 본문의 그 성경을 빌립이 해석을 해줘요. 해석해 주니까 그거 어떻게 구원받게 돼요? 구원받으니까 더 갈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겠다. 자기의 의지를 다 발동시킵니다.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살겠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는 이런 모든 의지가 다 보이는데 나사로는 성경에 회개했던 내용도 없고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도 없고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지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게 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이 침묵과 반대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자는 계속적으로 침묵을 깨고 어떻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우가 전혀 없는 성경이 어떻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내용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지?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살 수가 있는지 하우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이에 비해 부자는 행위가 있었어요.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옷을 아무나 입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한테나 입혀주겠냐고. 만약 삶이 더럽고 추잡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입고 다닐 때 돌판매질 맞을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을. 그랬던 그가 들어가야 될 아브라함 품엔 못 들어가고 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냐고. 유대인들이 볼 때.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장 급진적인 은혜예요. 성경에서 은혜의 본질, 은혜의 그 근원을 딱 성경 한 장만 얘기하라 그런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복음 16장이야. 말할 것도 없이. 왜 그러냐면 가장 급진적으로 은혜를 본질적으로 설명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우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하우는 없어요. 행함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본질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끝날 텐데요. 첫째,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거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그랬어요. 이 푸토코스랑 비견되는 단어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페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근근히 먹고 살아요. 가난한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푸토코스는 뭐냐면 근근히 먹고 살 끈덕지가 전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을 100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해요? 가난을 100을 따지면 100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그 1도 없는 제로의 상태가 뭐냐면 이게 푸토코스예요.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냐고 푸토코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가장 부유하시고 부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것이 푸토코스 되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는 거예요? 부유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이 가난에 있는 거예요. 부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 부유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그 부유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사로처럼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한 건 이걸 최고의 부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상순에서 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쳐서 하면서 산상순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다른 말로 어떻게 나사로를 비교하면 이 천국은 뭘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품이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이 뭐냐면은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그러니까는 푸토코스 되신 분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가난하신 분이 뭐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요, 예수. 예수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100%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이 뭔지를 가난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푸토코스의 본질 되신 분. 이 나사로가 어떻게 병들었다 그랬어요.
자, 병. 병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이 저주가 예수에게 가면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부자는 병들지도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의 부는 부가 아니고 저주고 그의 건강은 어떻게 하냐면은 타락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병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적으로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 병에 걸리냐면은 성경에 부정을 얘기할 때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고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딱지가 생긴다. 이건 뭐냐면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이거는 부정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보니까는 어떻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어떻게 핥더라. 이게 성경의 부정 중에 부정의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고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들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나사로는 어떻게 은혜와 정반대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거지다 그래요. 거지니까 전적이 어떻게 무능이에요. 무능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말로 하지 않고 침묵으로 했던 거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은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100%의 그 은혜.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복되다 했던 그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복되다 했던 그 은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가장 급진적인 은혜를 지금 뭘로 보여주고 있냐면 나사로는 어떻게 몸으로 보여주고 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본질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 그걸 지금 몸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어떻게 전혀 없다. 이게 레위기를 보면요, 문둥병 나환자가 있어요. 나환자가 있는데 희한하게 레위기 13장과 14장 얘기인데 나환자가 있는데 그 나환자가 어떻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어떻게 나환 병으로 어떻게 100% 어떻게 덮여 있어요. 부정해요, 정해요? 부정해요, 정해요? 성경은 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은혜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로만큼 이 은혜를 100%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그 은혜의 그 본질을 100%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예, 마지막 5번째. 나사로의 뜻이 뭐냐?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이거를 히브리 말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엘르아살이에요. 예, 이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겠죠. 르아살. 이게 뭐냐면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당신의 100%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자신감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나는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반납하세요. 그리고 나는 나사로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의 강수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은혜의 가장 근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100% 나사로입니다. 99% 나사로가 아니라 100% 나사로입니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처 능력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